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며칠처럼 지난 7년의 은혜. 며칠처럼 지난 7년의 은혜. 뭔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거나 재미에 푹 빠지면 우리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몰입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한 5분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시간 보니 1시간이 2시간이 흘러가 있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사랑의 그런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이게 언제 이야기인지, 누구 집 이야기인지 공감이 좀 안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다른 속도로 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 취하죠.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 하니 어머니 리브가가 잠시 피해가 있어 밧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가는 길에 우연히 우물가에서 삼촌 라반의 딸 레아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을 섬기는데 그 7년을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보냈더라. 쉽게 말하면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7년을 훌쩍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지예요. 야곱에게 그 7년, 그렇다면 그 7년은 어떤 7년이었을까? 지금 그때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던 익숙했던 집을 떠난 7년이었습니다. 광야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도피 생활이 시작된 불안한 7년이었지만 동시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보냈던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운정교회도 7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7년이 며칠처럼 빠르게 흘러 지나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달려와 돌아보니 7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어쩌면 그 모습이 이 야곱의 여정과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곱처럼 도피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익숙했던 광성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분립하여서 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 7년이 되었죠. 오늘 말씀은 이 광야의 야곱의 광야 시절, 이 첫 7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지난 날들을 좀 거울처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7년은 야곱에게 말 그대로 콩깍지가 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을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만 있다면 7년은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도였었죠. 그런데 우리는요, 라헬과의 그런 만남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바로 앞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나서 낯선 땅,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해서 우물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라반을 아느냐? 물어보니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당연한 일일까요? 먼저 홀로 낯선 이방 땅을 그때 홀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게다가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확률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별한 섭리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어떤 때요? 말하고 있는 동안에 여인이 와요. 그때 그 순간 양치고 있는 여인 라헬을 거기서 만납니다. 운명 같은 만남이죠. 이 만남을 시작으로 야곱은 삼촌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읽은 여기까지 야곱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야곱이 뭐 잘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야곱이 지금 멀쩡하게 라헬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 그분은 내가 그때 속아서, 내가 그때 실수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야곱은 7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랑에 푹 빠져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라헬을 향한 콩깍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기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꼽힐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운정교회도 7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흘렀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힘들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넘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7년을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둘 떠올려 보는데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셀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 누가 뭐래도 7년 안에 3번 교회를 분립한 것 아닐까요? 3년에, 5년에, 7년에 3번을 교회를 분립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교회 자랑이기 이전에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불안기교회에 약 100여 명의 성도를 보냈고요, 예안교회에 206명 보냈고요, 또 산남교회에 56명을 보냈습니다. 우리 운정의 귀한 일꾼들 360명을 목사님들과 함께 파송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립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립한 교회들이 여러분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그 소식을 보면 지금 놀랍게 부흥하고 다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파송 보낸 성도님들만큼 또한 새로운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지게 해주셨고요. 2020년도 코로나 때에는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오히려 성도님들이 한 20% 정도가 더 늘었어요. 교구가 3개였다가 4개가 된 게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늘게 되었죠. 특히 가족 같은 우리 운정교회에 와서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튼튼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것이 제가 듣는 칭찬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스스로 개척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 이야기들은요, 우리 교회의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담아주신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캄보디아 언동포의 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또한 이번 올해에는 네팔의 현지의 교회 두 군데를 건축을 도왔습니다. 우간다 우리 아이들 250명의 아이들 올 초죠. 그 250명의 아이들에게 소망의 파트너가 되어준 일도 있고요. 탈북자의 그 탈출을 도와서 한 분을 탈출하게 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요, 우리에게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명감이 투철해서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고 물질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넘치는 잔처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흐르는 샘물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흘려버린 그 자리에 더 충만하게 채워주신 은혜는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나라 경제가 가장 힘든 이때에 우리가 돕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 오지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곳에 우물만 18개를 봤어요. 지역 주민과 성도님들 돕는 이 궁율사역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전센터 매입도 하고요,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마쳐서 2026년도부터는 열심히 달려나갈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은요, 5년 동안 여러 팀들이 연합해서 조건 없이 지금까지 잘 섬겼습니다. 지금도 약 한 50여 개의 미자리 교회와 기관들을 우리 교회가 조용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모아진 왼손 구출 헌금, 여러분 그 헌금으로 이제 상반기에 2명을 구출해낼 것입니다. 분립개척에 든 재정만 제가 보니까 한 18억에서 한 2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흘려보내면서도 7년간 우리 교회 예산 줄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금씩 늘어서 첫해 2018년도 19년도 예산이 20억이었는데 7년이 지나면서 34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장이 아니라 그냥 숫자로 나타난 팩트예요. 여러분, 나라와 교회 안팎으로 힘든 이때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나아갈 때 근데 부자 교회도 아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고 맡겨주시는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의 현장에 지금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시 멈춰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뭐가 없다,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먼저 채워주셨어요. 이미 넘치게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7년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복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야곱으로 인하여서 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 고향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직접 만나 주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읽은 29장 말씀 바로 앞에 28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베델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그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 주시는 거예요. 땅 약속, 자손 약속, 동행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 있는 자녀였어요.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형통한 복을 받은 것은요 그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언약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누려온 이 기적 같은 은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 위를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본뜻이요 그 일에 있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자녀들의 해야 할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책임 있게 하는 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7년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분명히 헌신을 다짐해야 됩니다. 어떤 헌신이요? 어떤 다짐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섬김, 선교적인 비전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운정교회가 지금까지 복을 받은 비결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기대요,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외부로는 돈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안으로는 안 쓰냐, 왜 안 쓰냐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매분기 결산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부와 외부에 거의 50대 50으로 균형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50% 교회 재정의 그 가용 예산의 50%를 외부로 흘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힘든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내부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쓰는 일에 다 써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부에 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편안히 먹고 누리는 것 대신에 조금 더 낮은 곳을 섬기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는요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안으로 향하는 구심적인 선교의 힘이 강한 교회고, 또 하나는 밖으로 향하는 원심적인 선교의 힘이, 두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잡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마치 물맷돌처럼 팽팽하게 계속 돌리면 당기는 힘과 나가는 힘이 팽팽해지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처럼 그 균형이 있는 교회가 다윗의 물맷돌처럼 건강하게 생기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더욱 책임감 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선교 현장이에요.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가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결된 선교사님을 우리가 간 것처럼 섬기는, 그렇게 순종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열심히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채워주신 것처럼 멈추지 않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다음에 바로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25절로부터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치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제대로 당합니다. 제대로 속았어요. 사실 속이는 데는요, 야곱이 선수거든요. 야곱 이름도 속이는 자, 발굽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제대로 사기를 당합니다. 결국 그는 7년을 더 라반을 섬기게 돼요. 레아까지 아내로 얻게 된 거죠.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이기던 자가 세상에서 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후로 환도뼈가 상해서 제대로 남자 구실도 못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가슴에 못이 박힌 채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생을 다듬어 가세요. 결국 그 모든 인생, 바로를 만날 때 내 평생 인생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점점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인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야곱은 그 변화로 인해서 괴로웠겠지만 그 변화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죠. 그 변화의 정점에 있는 고백이 창세기 43장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어떤 배경이에요? 끝까지 베냐민 자기 품 안에 품고 있다가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식에게 집착하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점점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하게 되어 가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렵지만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되기도 하고요, 힘들지만 때로는 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아프지만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야곱의 7년은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7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7년도 또 다른 변화를 위한 7년이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우리 운정교회만의 색깔, 운정교회만의 그 정체성을 새롭게 다시 찾는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도 뭔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운정교회가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한 몸으로 성장하고 함께 책임있게 속사를 채우면서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가 소속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이제는 그러한 변화가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낮은 곳에 있는 지역, 사회, 북한 선교 현장에 마음을 두고 계산 없이 선교할 줄 알고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적인 친밀감을 더욱더 깊이 쌓아가고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힘쓰고 험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채워가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 이제는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운정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함께 써내려가는 새로운 7년의 변화를 꿈꿀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광성교회로부터 좋은 개혁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지요. 그런데요, 내년에는 그 개혁을 개혁하면서 더 건강한 선교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포먼드 처치는 리포밍 처치, 계속해서 스스로를 개혁하는 교회가 진짜 개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한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 리포밍 TF팀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의견들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전통을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운정교회의 이 길을 시작하면서 우리 운정교회만의 건강한 문화와 전통을 세워가는 변화의 기점을 맞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의견도 주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적인 변화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의 믿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내년 표 처음 사랑 설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모두가 함께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신년 설교 때, 신년 주일에 선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운정교회 첫 번째 7년을 매듭 지으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교회에 오래 있었던, 막 믿기 시작했던 모두의 신앙이 다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7년과는 다른 주님을 향한 또 다른 열정이 좀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했지만 우리 운정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선교사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7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의 7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